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원해졌죠? 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즐거운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교회가 큰일을 할수록, 내 인생에 이기고 올수록, 내가 뭔 일이 잘 안 될수록 나는 자꾸 즐거워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즐거운데, 여러분 기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비관하고 할 때, 여러분 결코 여러분 나에게는 여러분 즐거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즐거워요? 얼굴이 이쁘게 생겨서? 남자분들은 얼굴이 핸섬하게 생겨서? 여러분 내가 학벌이 좋아서 즐거워요? 아니면 모태신앙이라 즐거워요? 안 그러면 남들보다 가진 거 많아서 즐거우세요? 여러분 보이는 즐거움은 여러분 다 오래가지를 못해요.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얻어야 그 즐거움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영원한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큰일 할수록 하나님 나에게 오직 복음으로 즐거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 내 일이 꼬일수록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즐거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 해외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지. 왜? 주일날 여행 가서도 교회를 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여행을 하다가 교회를 소개를 받아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교회를 소개를 받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문득 딱 떠오른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교통순경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통순경한테 물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나한테 저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교통순경이 하는 말이 내 차를 타라고. 그래서 뭐 이분은 어덜떨떨하게 차를 탔어요. 그런데 차로 한 10분을 가는 거라. 한 10분을 차로 가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4km 이상 간 것 같아요. 이상하다? 왜 가까운데 교회 많은데 한 10km나 되는 그쪽에다 교회를 소개해 줄까? 그러면서 가면서 교통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왜 가까운 교회 많은데 꼭 저런 먼 데까지 나를 교회를 소개해 주냐고.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교통순경이다 보니까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차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얼굴도 본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쪽 교회는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교회를 나올 때 늘 인상 쓰고 나오더라. 그런데 내가 소개해준 이 교회는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오랜만에 관광지에 와서 뭐 관광도 즐겁게 하고 예배도 즐겁게 드리면 좋지 않냐. 그래서 예배 끝나고 즐겁게 하면서 나오는 교회를 소개해 줬다고. 그러면서 아주 명답을 했어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 이제는 우리가 자,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다음 주일이면 이제 우리 장안동 이쪽 예배는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묵동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에? 무슨 체질을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즐겁게 사는 체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좋은 일이 없는데 아니요. 좋은 일이 없어도 자꾸 여러분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 즐거운 일이 나에게 생긴다니까요.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량구에 있는 모든 교통순경들이 다 우리 온누리교회로 소개해 주도록. 아멘 안 하는 사람들 한 2명 계시는데 그분들도 좀 즐겁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그래가지고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요. 어떤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예배만 끝나고 나오면 얼굴에 즐거움이 있더라. 아멘.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즐거운 인생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즐거움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 새성전과 237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 세트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면서 여러분 즐겁게 살지 못했던 나의 애틀이 복음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새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여러분 창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즐거운 것이고 새는 공중에 있을 때 즐거운 것이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 즐겁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릴 때 우리 인간은 여러분 즐겁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줬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만나서 너무 즐겁다. 나는 그리스도로 제 문제 해결 안 받아서 너무 즐겁다. 나는 그리스도로 사단을 꺾는 권세가 나에게 있어서 즐겁다.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도록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조정하는 장본인이 있어요. 그 장본인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우리 인간이 됐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원죄 속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원죄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우리가 복음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하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즐거움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뱀의 꼬임에 빠져갖고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바로 원죄인 거예요. 원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인간은 영원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다음에 죄의 사슬에 갇혀서 사단에게 종노를 하면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한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에게 여러분 잡힌 인생이 돼가지고 여러분 불행과 고통 속에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즐거운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여러분 진노를 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진노를 푸셨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에 처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받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축복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로 범함치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어줬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댁 친정이 모이면요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있죠. 내가 보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그 뭐 장로님들은 아마 다 시댁 친정이 모이면 다 피스메이커가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시댁 친정이 모이면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꼭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막 여러분 시댁 친정이 모이면 여러분 막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잖아요. 우리 인간의 75억 인간의 하나님과 여러분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 저주를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진노를 푸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즐거운 인생 살 수 있잖아요. 진노받아야 될 내가, 여러분 저주받아야 될 내가, 지금도 여러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여러분 원죄 속에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평생 목회하면서 나는 잊을 수 없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여러분 진짜 부자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못 내고 있을 때요. 그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과일 장사했거든요. 근데 과일 장사가 잘 됐다고 하면서 한 번은 나 등록금을 내주더라고. 지금도 내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번 나 등록금 내줬는데. 몇 번 등록금 내줬다고요? 한 번 등록금 내줬는데 지금도 나는 그 목사님 잊지 않고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주를 못 푸셨어.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재앙, 여러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를 못해. 그 목사님은. 그런데 너무 가슴속에 감사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진노 다 푸셨다니까요. 다 해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여기에 즐거움이, 복음으로 인한 즐거움이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믿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도 모르게 바뀐 운명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운명이 바뀐 인간의 상태와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5장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인간 상태가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나의 운명이 안 되는 운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요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 그러면 뭐든지 남보다도 성실한 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소를 먹이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아침에 우리 아버지는 제일 먼저 소를 몰고 나가야 여러분 야단을 안 치지. 다른 집보다도 소를 좀 늦게 몰고 간다. 그러면 동네가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에? 그러니까 막 저녁에 저는 그때 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만은 잘 때 아예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잔다니까요. 하나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왜? 우리 아버지한테 매 안 맞으려고. 에? 정말이에요. 저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성실하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성실하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요. 내가 이쁘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죄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원죄를 가진 인간은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여러분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각종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원인 모를 육신의 질병에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 지옥으로 가야 될 운명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죄인이었다.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나의 운명이 안 되는 운명 속에 있는 것이다. 왜? 진노 속에 있기 때문에,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얼빵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진노 속에 안 있어요. 여러분들 운명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운명. 여러분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천국 가는 운명. 여러분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운명. 되어지는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나도 모르게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내가 남자분들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남자분들 계세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남자로 태어났어 그냥. 누가 만들어줬어요? 엄마 아빠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나도 모르게 내가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게 나를 가르친 부모님도 나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나의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운명이 나 자신도 모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바뀐 것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바뀐 것이 뭐예요? 배경이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불신자였을 때는 여러분 세상의 배경이었잖아요.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남한테 드러내고 싶은 거 있어야 되고 그게 배경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배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지옥 백성인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운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즐거움이 없는 거야. 저 이야기하잖아요. 내 등록금 한 번 대준 목사님한테 지금도 감사해요. 평생 나의 운명을 바뀌어주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날마다 진짜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나 운명을 바꿔줬으니까. 아멘?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즐거운 인생 살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체질이 여러분 그냥 즐거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아멘. 그런데 왜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해요? 왜 그래요? 인생이 고로우니까. 왜 돈 많은 재벌가의 자녀들이 마약을 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마약을 해요? 인간에게는 권력으로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허하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공허하는 그 공간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만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제일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은혜 받을 때 아니에요. 맞잖아요. TV를 보는 데는 너무 즐거운데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데는 너무 고롭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꼭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거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귀신을 섬겼던 나의 운명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운명이 됐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 전에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보고용으로요, 역술인들의 새해 국군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 청와대에다가 경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매스컴에 꼭 경찰들이 그 역술인들에게 찾아가지고 국군까지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역술인들이요, 엉터리 국군을 얘기했어요. 우리 여성 대통령님은 덕이 많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또 여성 대통령 때문에 대운이 점차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에다가 여러분 경찰들이 점령이에게 여러분 새 국군을 여러분 보고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그 여성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영어의 몸이 됐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흑암 세력에게 철저히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여러분 그 쫄개인 귀신들을 결코 여러분 인간을 유익되게 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가지고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IMF가 왔습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온 이유는 저는 한보철강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보철강의 회장이 정태수라는 사장 아닙니까? 그분이 원래 세무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잘 점을 잘 본다는 점쟁이 말을 듣고요, 창업을 해가지고 여러분 부동산 아파트 여러분 이걸
여러분 사업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면서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점쟁이가 당신은 이제는 아파트 부동산보다는 쇳가루를 만져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한보철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보철강에다가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요 최대의 부도를 냈어. 이것이 다른 대기업의 줄부도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IMF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체험 많이 했잖아요. 요즘 정치인들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들 여러분 점쟁이 끼고 많이 살아요. 여러분 귀신은 결코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각종 종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를 해요. 종교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걸 가르치죠.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었지만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뿐입니다. 여러분 불교계의 고승인 성철 스님도 마지막 열반송으로 자기 죄가 숨이 산을 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갔어.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성철 스님도 자기의 갈 길을 갔는데 그 갈 길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잘난 것도 없고 우리는 똑똑한 것도 없고 여러분 성철 스님처럼 우리는 평생 못된 짓 많이 하고 살았는데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짓말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못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야 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다 푸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믿음만 회복되면 여러분 즐거운 인생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즐거운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오늘 이 설교 듣고 가까운 사람을 찔러보세요. 푹푹 찔러봐. 신경질 내도록 찔러봐요. 상처받도록 찔러봐요. 그래가지고 상처받으면 그 복음으로 즐거운 인생 아니에요. 남편한테 찔러보세요.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그 복음 때문에 즐거운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장암동에서 예배드릴 날이요 이제 다음 주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기쁜 것이 아마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저 예배당이 서울에서 가장 본당이 아름다울 겁니다. 천장이 여러분 den조가 너무 아름답게 됐어요. 정말이요.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보다 우리 묵동에 가고 여러분들을 뵈면 다 여러분들이 미스 코리아로 보일 것 같아. 다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보일 것 같아. 여러분 기대 안 돼요? 그렇게 좋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큰일 한다고 좀 부담된다고 우리가 슬퍼하면 되겠어요? 즐거워해야지. 아멘. 목사님 나는 3일을 밥을 안 먹어도 즐겁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 오늘 뭐 예배 끝나고 조금 줄 섰다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그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큰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즐거운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결론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영적 정체성은요 항상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아니 불신자보다는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댁 친정 만나면 여러분 다 불신자들인데 나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시댁 친정 모이면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불신자보다는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어떻게 화목하게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또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왕으로서 인간의 멸망의 길로 이끈 사단의 일을 멸하심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셔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 나의 구원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이 바로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 구원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선물의 특징은 감사함으로 그냥 공짜로 받으면 돼요. 그냥. 뭐 대가도 안 줘도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1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남편을 보고 즐거움이 안 생기거든. 복음으로 즐거워해라.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해라. 즐거워한다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카우코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통 즐거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진짜 다이돌빈이 생길 정도로 즐거워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전도복지 앞에 즐거운 인생을 사셔야 돼요. 치유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즐거운 일이 없어도 왠지 모르게 즐거운 거야. 그냥 그 사람 치유된 거 아니에요? 근데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즐거운 일이 많은데도 입이 맨날 이만큼 나와 있어요. 에? 완전히 얼굴이 원숭이가 돼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은 여러분 불신자보다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1200만 되는데 1200만 가운데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일 큰일 한다고 봐요. 아멘. 뭐 우리 인테리어 하는 데만 한 10억 들어가니까. 에? 지금 뭐 그 예배당 뭐 그거 뭐 잔금 치르는 건 두 번째 치고 여러분 인테리어 하는 데만 한 10억 들어가니까.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참 나는 우리 일려전도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일려전도에. 우리 할머니 랩런트들한테 제가 은혜를 많이 받거든. 진짜 인테리어 헌금할 돈을 여러분 내려고 폐지를 주어가지고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진짜 인테리어 헌금하시려고 식당에 가고 한 달에 두 달, 석 달 일해가지고 헌금 내신 분도 계시고요. 아, 감동받았어. 또 나는 어제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진짜 감동받았어요. 어제 그냥 완전히 우리 목동 성전에 가가지고 그냥 완전 페인트 칠을 다 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얼굴에 그냥 페인트가 다 묻어가지고 누군지 몰랐잖아요. 정교인들이요. 진짜 우리가 큰일을 하면 좀 분위기가 깔아지고 조금 부담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예배당 사기 전보다 지금 분위기가 더 좋아요. 성가대 그렇죠? 아멘? 아, 지금은 즐거워야지. 맞죠? 목사님, 나는 즐거운 일이 없는데.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의 운명을 바꿔줬는데 왜 즐겁잖아요? 아니, 제 문제를 해결해줘서 저주받아야 될 운명에서 여러분 내가 축복받을 운명으로 바꿔줬는데 얼마나 즐겁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전도복지 앞에 여러분 즐거운 인생 됐으면 좋겠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시인 카일스 플래치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길 잃은 자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헐벗은 자에게 예수님은 옷이 되시고, 굶주린 자에게 예수님은 음식이 되시고, 묶인 자에게 예수님은 자유가 되시고, 약한 자에게 예수님은 강함이 되시고, 죽은 자에게 예수님은 삶이 되시고,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강건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 예수님은 광명이 되시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부요가 되신다. 슬픈 자에게 즐거움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는 이거 보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되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참 감사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백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예배당, 장안동 예배당을 살 때는요, 진짜 무식이 용감이라고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돌파해야죠. 진짜 믿음 하나 가지고.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묵동 성전을 사면서 그동안 막 많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져. 옛날에는 젊었을 때인데 이 예배당 살 때는요, 하여튼 뭐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해도 잠을 잘 잤어요. 진짜 잠 잘 잤다니까 그때요. 막 머리가 다 빠져도 잠은 잘 잤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놓으니까 묵동 일 조금만 일 꼬여도 여러분 잠이 안 와 밤에. 에? 그럼 나 혼자 뭐 합니까? 문 딱 걸어 잠가놓고 나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영적 상태 보이니까 또 기도하고, 또 주일날 여러분 결석한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또 영적인 상태, 휴먼 상태에 있는 사람들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이 하나 조금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머리가 빠지고 해도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면 잤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져요.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잘 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랩런트들은 뭐 잘 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잠이 모자라서 난리지. 그렇잖아요. 잘 자야지. 이럴 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복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전도복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자. 왜? 예수님 모든 분이 해결자니까.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놓치도록 계속 공격을 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도록 만들지 절대로 복음으로 즐거운 인생 못 살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인다니까. 자꾸 일 꼬이게 만들고 자꾸 바쁘게 만들고 나의 우선순위를 다 놓치게 만들어요.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거 읽고 마치도록. 에베소 4장 우리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나의 애틀을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즐거운 인생 사는 새 틀을 가지고 우리 묵동으로 이사를 가자. 아멘. 혹시 여러분 정말 나는 즐거운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런 분들 정말 나의 애틀 버리고 우리 즐거운 인생으로 묵동으로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전도복지 앞에 우리가 헌신도 즐거운 마음으로, 페이너치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정말로 그 시간, 그때 그 시간표에 나의 믿음을 평가받는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꼬이는 일이 많아도, 문제가 많아도 복음으로 즐거운 인생 살도록 하나님 나의 체질을 바꿔 주옵소서. 정말 지금은 전도복지 앞에 하나님 정말 나의 믿음을 평가받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